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먼저 간 분들, 예수 믿고 먼저 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 다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보래요? 죄를 뭐래요? 여기서? 무겁대. 얽매이는 거래. 죄는 얽매이고 무거운 거래. 그러면 내가 막 전진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놈이 나를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다행히 용서는 해주죠. 연약해서 죄를 졌어. 근데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면 죄가 나를 무겁게 하니까. 전진해야 돼. 주의 일이 막 달려가야 되는데 죄를 딱 치면 죄가 끌어당기니까 자꾸 무게를 눌러버리니까 못 가는 거야. 죄를 떨쳐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려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포인트인데 오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게 짧은 동영상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데 권사님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 올라온 제목인데 그게 이제 제목이 짤로 만들어가서 그 편집한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 그 편집자가 다른 그 동영상 편집자가. 근데 권사님들이 신년 초에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가네. 점을 많이 찍었네. 신수 본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 이거 예수님 우상 숭배인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게 정말 호기심으로도 가면 안 되는데 호기심으로 간 건 뭐 그렇죠 치더라도 이게 매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각하다 이거.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호기심하고 다른 거잖아. 이 호기심으로 가는 것은 그냥 내가 호기심으로 가서 그냥 회개하면 돼요. 내가 호기심으로 가서 내가 그냥 갔습니다 하면 회개하고 안 가면 되는데 이게 호기심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매년 간다는 거. 이게 권사가 돼서도 이건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가 안에 있으면 그걸 용납이 안 돼. 예수님이 용납을 못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근데 그렇게 간다? 매년 간다? 습관적으로 간다? 이건 있잖아요. 그냥 권사 직분만 받고 교회만 다닌 거지 제대로 거듭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건 확실해. 왜 그러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점 보러 갑니까? 이게 예수님이 괴롭게 해가서 못 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호기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호기심으로 간 것은 회개할 수 있어요. 호기심으로 가도 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건 습관적으로 가는 건 문제 심각한 거다. 이건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발걸음을 가게 붙잡지 계속 가게 안 한다는 거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소원을 두고 이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지 내가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질 수는 있어도 습관적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거기 빌립보서 바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는 순종할 뿐이야. 성령님 마음을 줘, 막 기도할 마음을 막 주네. 그럼 여기 앉아 있는 건 내가 오는 거지. 그 순종은 내가 해야지. 그렇지만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찬양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순종하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걸 자꾸 거부하면 이거 문제 심각한 거지.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잖아.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누르잖아?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 순종 안 하는 게 소멸하는 거지. 그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일하지 않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자꾸 성령의 불을 끄니까 그럼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자꾸 온단 말이야. 전도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근데 그것에 순종을 안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돼 있어. 따라해봐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돼 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성령만 성령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는 거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세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다. 막아주시고 전보로 간다? 말도 안 되지. 그 생각 자체가 나면 안 돼. 원래는. 그리고 호기심으로라도 죄성 때문에 육신의 죄성 때문에 갔어도 회개하고 다시는 가면 안 되지. 근데 이걸 습관적으로 맨날 간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령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데 무당한테 가라고 하겠어 성령님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1장 21절에 돌아가 보세요. 1장 21절에 돌아가시면 이는 21절부터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가는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것, 뭐 순교하는 것 여러 가지도 해석될 수 있대요. 근데 이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고. 여러 가지 죽는 거 그냥 죽는 걸로 따지자고. 죽음도 유익하대. 왜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도 좋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걸 원한다.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난 더 원한다. 왜?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근데 봐봐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 따라해봐요.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얘기할 게 뭐냐면 모든 삶 자체가 나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눈 뜨는 것도 먹는 것도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강한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역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진짜지, 안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일까요? 뭐한 자예요? 연합한 자.
하나 된 자라는 거.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데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 됐는데 예수님이 무당한테 가라고 하겠어요. 죄 지으러 가라고 하겠어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회개 안 한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육신의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단이라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나단이라는 성령님.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한테 나단이를 보냈잖아요. 나단이라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자꾸 아프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연약해서 육신의 죄를 졌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 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 없는 게 위험한 거라고.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누구나 다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서 다 연약해. 그렇지만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 회개하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 하는 삶일까요? 통치받는 삶. 예수님이 우리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내가 밖에 있는 삶.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 이건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완전히 안 됐네. 근데 이것도 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진짜 거듭나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냥 뭐 거기서 뭐 육신 뭐 이렇게 내 밑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 밑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상상을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인 거지. 예수님 구원자로만 받아들인다? 예수님 내 천국 가는데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건요. 진짜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보좌 위에 내 의자 보좌 위에 내 중심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 밑에 있고 내 보좌가 위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통치를 받는 게 뭐예요? 성령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는 거죠. 왜?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잘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 그 자체인 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내가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 자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래. 이건 심각한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내가 못 살아서 내가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위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대로 못 살아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선 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게 믿음은요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해. 예수님을 왕과 주인과 구원자를 받아들였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삶이잖아요. 이 통치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 그러게 예수 행복교회가 왕국이라고 생각해봐. 이 왕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어떤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통치에 반항하고 통치에 말 안 듣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반역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반역하면 알죠? 반역자.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반역자들 왕에게
반역하잖아.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 다행인 성공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분한테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어. 천사장 그 루시엘이 그렇게 했다가 사탄 됐잖아. 마귀 됐잖아. 제일 밑에 떨어졌잖아. 반역은 꿈도 꾸면 안 되는데 내가 뭐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런데 사탄이 돌아버린 거지. 이게 멍청해도 이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교만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 통치권자 예수님인데 이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무서워요. 삼족이 변했어요. 삼족이 뭐냐? 할아버지 내가 반역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 내 아들, 3대 손자, 할아버지 손자까지 다 끝나. 그럼 그 후에 자손이 있어 없어? 왜 다 죽이는? 자손이 없지. 결혼도 안 한 손자까지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씨를 말린다고.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왕이라는 건 뭐냐? 통치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줬죠. 예수님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줬어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알고 이 말씀의 뜻 안에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 속량은 값 주고 샀다.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피값이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샀어요 우리를. 이거 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 아들인데 그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그것도 독생자,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을 우리를 샀다고.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런 생명값을 주고 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 죄 때문에 생명 피를 주고 샀는데 그 죄를 짓습니까? 회개해야지.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근데 그 피값으로 다시 용서해 준다. 여러분 봐봐 여기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 사단에게 잡혀있던 자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마귀의 자녀라나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건져냈어. 그 피값을 주고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줬어. 봐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옮겨져. 벌써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러잖아 성경에 여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예요 그 뜻이? 우린 벌써부터 예수님이 있다는 건 여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죽으면 실제적인 천국 가지만 여기 안에 지금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있잖아. 아멘? 이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오늘도 갑자기 묵상하는데 그래 맞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진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정말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고생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잖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서도 은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훈련이 있겠지. 믿음의 훈련. 어려움도 주고 힘든 것도 주는 건 뭐냐?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연단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얻었도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아까 봤죠? 1장 21절에 보면 뒤에 부분이죠.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는 죽어도 유익하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얻음, 이득이다.
죽어도 이득이다 이거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분은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 앞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뭐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담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게 더 나는 고생이야. 근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예수님 있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훨씬 낫다 나는. 근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뭐라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거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근데 자기는 바울 자신은 차라리 난 죽는 게 나아. 난 주와 함께 있는 게 나아. 이 세상에 고생하는 거다. 이거 편하게 말하면 그거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는 표를 내면 아, 너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장이니까. 백보자 심판의 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다 알 거 아니야. 아, 너 나 믿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걸 너 믿었구나. 아, 그래. 그거 그냥 끝나는 거 그거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는 거야. 그냥 그걸 보고 지나간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 든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심판자도 예수님이야. 그런 거 예수님은 다 알잖아. 우리는 든든하잖아. 다른 사람 심판하면 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날개 돌아가시고 심판자도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아는 분인데 그잖아.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5장 8절에는 차라리 담대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자기는.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상급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는 건 예수님을 위해 상급밖에 안 남어. 4장 7절 8절.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래요? 선한 싸움 뭐예요? 주의 일, 복음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다 싸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돌아가시기 전인 것 같아. 이제 순교하기 전이요. 바울이 끝까지 난 잘 싸웠다. 이제 18절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자는 그건 성도고 사역자건 그건 상관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의의 면류관이 뭐 있어요? 예비되어 있다고. 천국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성도들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천국은 마귀 역사가 더 이상 없는 곳이요. 이 세상엔 뭐예요?
이 세상에 마귀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거든. 죄짓게 하고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온갖 막 피곤하잖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근데 천국은 그런 싸움을 이제 내려놔도 되는 곳. 왜? 그냥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나 이것만 생각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도 쉬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니까. 계속 싸워야 되거든. 마귀와 사단과 계속 싸워야 되는 삶이니까. 그렇지만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 나가야 되니까. 마귀가 침투할 수 없는 연영이다, 천국은.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죽는 것도 유익한 것. 네 번째는 뭐냐면 눈물과 슬픔과 고통,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천국은. 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리얼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 성경이. 나는 성경이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되게 얘기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계시록 우리 잘 알죠? 계시록 21장 4절 거긴 적어놓으시고,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20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요? 뭐가 없어요? 사망, 죽는 일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일. 다른 사람이 내 부모가 죽어서, 내 자식이 죽어서, 내 뭐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내 친한 친구가 죽어서 애통할 일이 없지. 왜? 영원히 사니까. 그곳에는 다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일이 없으니까.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없대요. 요새 세상은 점점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요 갱년기가 갱년기라고 하는 게 웃기는데 50이 점점 돼가니까 여기저기 점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곳이 없대요. 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처음 것들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지나갔다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없어. 그냥 바울 사도는 여기를, 어떤 분이 그러잖아.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은 피 나오는데, 그분은 바늘로 찌르면 예수가 나와. 예수.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여러분, 예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항상 우리 한 달에서 예수로 충만하게 영원토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충만해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예수 충만해야지 말씀 사역자도 되는 거고, 예수를 충만해야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수님 작은 예수죠. 작은 예수. 인생의 목적.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딴 게 없어. 그냥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예수님 복음만 위해서 살았죠.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바울은. 그죠? 예수님이 곧 바울 사도의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바울의 신앙은 이러한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거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데,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믿는다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왜 거기 나오죠? 엘리야의, 성경에 어디 보면 엘리야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은 같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와 성정과 우리의 성정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면.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먼 옛날 바울,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니고 뭐 3000년 전에 엘리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일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옛날에 우리 전은혜 사모님이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뭐라고 했지?
흥분된다고 했나? 뭐라고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말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확 와닿는다고 했나? 뭐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3,000년 전이건 4,000년 아담 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그때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 이 생각을 해보라고. 6,000년 전, 5,000년 전 하나님,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골리앗과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실감 나지? 어? 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변치 않잖아. 그 능력은 변치 않는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가 합당하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실감납니까? 이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멘? 얼마나 실감나요 여러분. 바울도 신앙은 이러한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 사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시간이 예수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족, 첫 번째 뭐냐?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족, 돈으로 가족 차 있지는 않냐 이거요. 만몬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 만몬이라는 이 돈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요. 여러분 돈이 그냥 종이 쪽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 내 영혼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요? 신문인가 유튜브인가 보다가 이제 어떤 설문조사한 걸 이렇게 들었어요. 설문조사를 들었더니 한국인들이 요즘 옛날 좀 몇 년 전도 그랬겠지만 요즘 들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그전에. 1위가 뭔지 알아요? 돈. 여러분 1위가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건데요. 봐봐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봐봐요. 1위가 돈이래요. 자기가 이건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 안 한 사람이든 똑같아요. 1위가 돈이래. 이게 말이 돼요? 잘 생각해요. 1위가 돈이면 그 밑에 다 뭐예요? 가족, 생명, 내 뭐 아버지, 어머니 없는 거요.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더 제일 심각하대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각박하다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과 복음으로 안 깨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심각해 지금. 맨날 강단에서 진짜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래서 영이 살아야지 이 세상이 변하는 건데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1등이 돈이면 근데 내가 보니까 2위 등이 뭔가 몰랐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3등이 뭔지 알아? 3등이 가족이야. 2등이 또 2등도 아니야 가족은. 왜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1등이 돈이에요. 그럼 1등이 돈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몬이 돈이야. 만몬이 우상이 돈이 1등이면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1등이 돈이면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돈 때문에 40대 여인 강남에서 납치해 가서 죽인 거 알죠? 돈 때문이거든요.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돈도 그거 준다고 그걸 했다는데 아니 우리 사람의 생명이 1,000만 원 가치도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천하보다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단이가 우리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까?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첫 번째가 된 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항상.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는 돈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면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경직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이걸 딱 듣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공허하겠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 없어.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걸 전해야 돼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그걸 전해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 아니라면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 말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찾아보세요. 그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10장 37절 39절 보세요. (37절) 39절 같이 읽어봐요.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뭐랬어요 여기서요?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 잘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대. 그리고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내 자식,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대. 예수님의 제자가.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죠. 아들이나 딸,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버지나 아들, 엄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우상 숭배 뭐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거든요. 처음이 됐다는. 그러면 예수님 그 밑에야. 그러면 교회 잘 다닐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들이나 어머니나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다녀. 왜?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래?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된 사람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두 번째인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합당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인 사람들은 내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처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 사단이 이걸 꼭 건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 건들게 돼 있어요. 이걸 무조건 건드려. 그럼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 있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예수님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처음이거든요. 예수님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자식, 부모 다 지켜줘요. 근데 예수님 처음에 안 된 사람은 교회는 다니다가도 이게 이 자식, 엄마, 아빠, 뭐 내 재산, 내 집 뭐가 날아가잖아? 예수님 필요 없어 하고 떠나. 이게 되게 중요해서 하나님을 왜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인가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천대까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 복 주신다고. 천대까지. 그럼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야 돼. 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왜 자식을 사랑 안 하겠어? 그러나 이순이야. 이 세상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이순이라고. 왜? 내 생명이 우상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될 때 못 죽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내 목숨이 우선순위면 예수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난 이건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지 없었던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북한 공산당이 북한에 이제 남아있던 목사인가 집사인가 성도들인가는 모르겠어요. 목사들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들이라고 했는데, 들었는데, 총 갖다 내고 10명이가 있었대요. 총 갖다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했대. 다 얘기해놓고 이렇게 딱 앉혀놓고,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했는데, 9명인가 죽었대요. 9명이. 근데 그 공산당 그 간부도 옛날 교회를 어렸을 때 교회 다녔나 보죠. 거듭나진 않았겠지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했대. 그러니까 총 그리 되고, 그러니까 겁나가서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죽였대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게 거꾸로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살았대요. 왜? 이 공산당도 이 간부도 야 네가 진짜다 야 네가. 아, 난 진짜라 너 안 죽여 너는. 가짜들이네 이거 다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거 바로 지옥행 아니요? 평생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죽을 때 깔끔하게 죽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 안 했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깔끔하게 가잔 말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차피 이 세상 뭐 평생 육체 가지고 7, 80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죠. 영원한 삶. 아멘? 봐봐 여러분 참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들으니까 각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돈이 우선순위다 이거 정도는 뭐냐면 너무 사는 게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교회마다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나 맨날 했었고 그러면 영혼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뭐라고요?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왜 그러면 이게 박쥐니까 박쥐는 죽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미워하거나 저 주인을 사랑하나 둘 중에 하나지 사랑이 둘 다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든지 저를 가볍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고 너희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두 주인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 하고서 예수님 말씀이잖아.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고 이를 미워하고 봐봐 두 주인의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만몬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아까 돈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두 주인인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한 주인이 있고 하나의 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겠지. 근데 또 한 부류는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급으로 놨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만몬을 여러분 돈이요 무서운 거요.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요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말은 교회 다니면서 말은 아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속 깊은 곳에는 뭐가 주인이야? 돈, 만몬. 교회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돈에 무슨 일 생기잖아? 재산에 무슨 생기잖아? 하나님 없어하고 떠나. 왜? 만몬이 주인이었으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야.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 여러분 아멘? 믿는 자의 세 번째 믿는 자의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보물이 있다. 보물. 왜? 보화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보화가 누구요? 예수님. 그 땅 다 팔고 내가 가진 재산 다 팔고 그 땅 샀잖아. 그게 진짜 소중한 보화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됐잖아. 근데 그렇게 하겠어? 예수님 첫 번째가 아닌 사람 텃밭인데 요만한 텃밭에 돌밭인데 거기 보화가 있어. 그게 보화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모르면 내 전 재산이 10억인데 그거 3천짜리 10억을 줘서 3천짜리 사면은 그 바보 아니겠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10억 개의 가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텃밭을 사는 거 아니야? 산골짜기에 저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밭도 아닌 밭 진짜 막 그 뭐야 다큐멘터리 보니까 야 그러니 농사 못 짓겠더라고. 막 이 경사가 이래. 거기다 돌도 막 이만한 것들이 뭐 심을 수가 없어. 옥수수나 심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왜냐면 생명력이 찔긴 거 그런 게 옥수수거든. 생명이 되게 좋거든. 다른 것이 안 돼.
돌짝밭이니까 그런데다 경사도 이르니까 화전민이라고 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 막 산을 불태워가서 거기 밥 만들고 하는 그 화전민이라고 하거든. 고생 겁내 여러분. 그런 돌짝밭을 내가 여기 좋은 평택 땅에 10억짜리 큰 땅을 놔두고 거기 돌짝밭 저기 영월 정선 차로도 못 들어가는 경운기도 갱신 들어가는 곳 사봤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있네? 사야지 그럼. 사야지. 영원한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 영원한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못 사는 거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에 낼름낼름 하는 거요. 낼름낼름 여러분 낼름낼름 맛보려고 자꾸 낼름낼름 한다고. 뱀이 두 혀가 있잖아. 낼름낼름 하지 마시고 세상 것에. 예수님 믿는 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의 생명의 원천 되신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른 뭐야? 이 물 말고 이 물 아니잖아 여러분.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급함. 물 든 뒤에 물 좀 먹고. 영혼의 갈급함. 왜 그럼 사람은 예수님 없는 자는 다 영혼의 갈급하다니까. 돈이 있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잘 사는 사람들 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도요. 돈 많은 사람도요.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가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있다잖아 영혼에. 그 구멍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열쇠로만 딱 열리는 구멍이 있다고. 그 채워지는. 안 채워져 세상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안 채워지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주보다 크게 보시니까. 우주보다 크니까 우리는. 예수 하나님 그러잖아. 너희 생명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넣어도 우리 안에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예수님으로만 딱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한테 가서 물어봐. 재벌. 스티브 잡스. 또 누구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 23 몇 조 막 재산이 몇 조 막 그렇더라. 깜짝 놀랐어. 우리 상상도 안 돼. 우리 1억도 큰데 몇 조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돈을 더 벌고 싶다고 그래. 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 돈을 더 벌고 싶대. 얼마나 그 갈증이 벌면 벌수록 계속 채우려고 하는 갈증이 끝도 없어 여러분. 로또 된다고 해도 끝도 없어. 또 되고 싶고 또 되고 안 채워져 내 마음에. 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안 채워져.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라. 예수님께 와라. 38절 같이 읽읍시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만족된 삶. 끝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안 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어떤 사람 예수 지대로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잖아.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냐.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찬양하지. 왜? 이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찬양하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뭔가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아이고 그냥 한번 망하고 나고 뭐하고 나고 사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나 우리랑 똑같네 하고 믿었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두 번째 뭐냐? 예수님 믿는 자의 참 실체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세 번째 예수 믿는 자의 사는 모든 방식
예수 믿는 자의 사는 모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사는 모든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이 뭘까?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야. 깨어 기도해서 예수님 닮기를 힘써. 여러분 알았어요? 목적이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아까 또 말하는 거 네 번째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뭐가 있어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상이 있어요. 상을 위해 달려간대. 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사명, 하나 각자 성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카타스코폰이래. 카타스코폰은 뭐냐? 표대를 향하여라고 했는데 올바른 번역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가 아니고, 향하여는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저기 목적지가 있어. 목적지가 저 시계야. 그럼 시계를 향해서 가야지. 이쪽으로 향하면은 의미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모든 시선 눈이죠. 눈을 예수님께 내 영혼의 눈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전진해서 달려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200m 육상부를 했거든요. 200m 육상부를 했어요. 이 트랙이 있잖아. 육상에서 트랙이 있어. 이렇게 선이 있잖아. 선. 그러니까 각자 한 명씩만 뜰 수 있잖아. 이 트랙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실격이요. 아무리 1등해도. 그러나 여기가 목적지인데, 트랙을 벗어나서 저쪽으로 도착해도 실격. 먼저 출발해도 실격. 실격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경주할 때는 성경에 나오잖아. 바울이 그러잖아. 경주하는 자는 규칙대로 경주해야 된다고 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것도 나름대로 영적 규칙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가? 누구를 표대를 향해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름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그 예언인데 24절 보면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몇십 명 된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독수리. 그러니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잖아. 마지막 시대에는. 왜? 저기 참 뛰어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저기 뛰어난 예언자가 있다. 가지 말라고. 저기 성경적인가? 항상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거요. 항상 성경적인가? 성경으로 분별하고. 아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왜 이러잖아. 하나님, 그러죠. 그 본문 어딘가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뭐예요? 저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불법.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연약해서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불법을.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본문만 생각하면요, 성경적으로 이 본문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거 그대로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낚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내 아들 딸이구나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제목 있잖아.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역자 한다고 사역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그러잖아. 좋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 교회 잘 만나고 마지막 시대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고.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요. 능력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낸다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럼 봐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 평신도 그냥 성도들이 그거 해요? 목회자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 이 시대 평신도들이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 목회자가 하잖아. 은사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대. 처음부터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도 그 자기 착각 속에 예수님 믿었다는 착각 속에 그걸 했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된 거지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착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섭잖아.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인가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너의 자신을 점검해라 확증해라 그러잖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히브리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먼저 간 분들 예수 믿고 먼저 간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 다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래요? 죄를 뭐래요? 여기서 무겁대. 얽매이는 거래 죄는. 죄는 얽매이고 무거운 거래. 그러면 내가 막 전진하고 딸려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놈이 나를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는 해주죠. 연약해서 죄를 졌어. 근데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면 죄가 나를 무겁게 하니까 전진해야 돼. 주의 일이 막 달려가야 되는데 죄를 딱 치면 죄가 끌어당기니까 자꾸 무게를 눌러버리니까 못 가는 거야. 죄를 떨쳐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려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얽매이게 한다는 거 죄가 자꾸. 나 막 진짜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죄를 딱 지고 나면 순간 멈칫해 가서 사단이가 자꾸 이렇게 무겁게 하고 못 가게 못 달려가고 뒤에서 끌어당기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힘들잖아. 빨리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계속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하라고? 경주, 달리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믿음의 주요. 믿음의 뭐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왕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님.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바라보자. 바라봄의 법칙 알죠?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이거 큰 바위 얼굴이잖아.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이는 그 어네스트인가? 거기 어네스트가 그러니까 어네스트가 맨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얼굴 그 바위에다가 조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진짜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땅이 평안해질 거다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어네스트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소원했던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었어. 알고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달은 뭐예요? 달. 여러분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달이에요. 달. 햇빛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받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전도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으려고 하면 어느새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빛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걸 리얼하게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잖아.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잖아.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을 위해서 그 곤욕을 참으시고 자존심이 뭐 다 내려놨잖아. 병을 막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막 로마 병사한테 맞는 게 말이 돼요? 참았잖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근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떠냐면,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우리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보는 십자가, 영화 같은데 십자가 보면 뭐 입혔잖아. 여러분, 팬티 같은 거 입혔잖아. 홀딱 벗겨. 홀딱. 원래는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걸 바로 위에다 이렇게 달잖아. 몸을 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창피와 부끄러움과 함께 고통이, 최악의 고통이라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고, 창피를 참아내셨고, 그분이 누구셔? 왕 중의 왕이라니까. 왕 중의 왕.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의 왕, 조선의 왕이 그렇게 생각해봤다고 했다.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근데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김 당해가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그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결론, 오직 예수님뿐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오직 부활을 증거해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